오늘은 두 개의 세계와 하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열렸던 선교학회에 제가 설교하며 전했던 말씀을 다시 우리 교회에 적합하게 정돈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취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젊은이들과 대화하면 느낄 수 있고, 조금 일찍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직장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인이 생각하는 종업원을 뽑는 이유와 종업원이 그 직장을 지원하는 이유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취직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회사의 경영자는 자기의 회사나 자신의 직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취직이 어렵다는 말은 자신을 선택하려는 회사의 관점과 자신이 잘 맞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압니다. 우선 주인은 자신의 기업의 유익을 위해서 직원을 구하고, 직원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사장 혹은 주인이 직원을 선택하는 관점과 직원이 자신의 회사를 선택하는 관점이 꼭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인, 오너와 직원 혹은 종업원이 같은 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주인도 꿈이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드는 것이고, 이 직원도 자신의 꿈이 세계 최고의 차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도 목적이 세계 최고의 차고, 직장을 구하는 이 사람의 소원도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차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아주 좋은 조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그런 성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이번 회사와 특히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보니까 해병대 선배이시던데 정말 관점이나 태도가 저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이런 어떤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끔 만납니다. 그 사장하고 자기하고 잘 맞다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해병대 선우고 고향 선후배였어, 너무 잘 맞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런 오너도 만납니다. 이번에 들어온 직장이 자신의 회사와 또 자기와 너무 잘 맞아서 이번에 들어온 이 회사 직원은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직장 잡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회사나 기업주가, 오너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너가 아닌 종업원이나 직원이지만 정말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신의 어떤 역량을 또 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를 적합하게 찾아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맞아지면은 서로 윈윈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보통 전문용어로 찰떡궁합이라 그럽니다. 아니면 말고. 자, 그렇게.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잘 맞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마치 이 직원을 놓치고 싶지 않다, 뭐 해마다 연봉을 막 배나 더, 아니 몇 배를 더 주더라도 이 직원은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장님의 마음에 너무 든 그런 어떤 직원이나 종업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너무 나하고 잘 맞다, 진짜
진짜 저 친구는 나하고 잘 맞다. 이렇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일제시대도 아니고 임진왜란 때도 아니고 500년 뒤도 아니고 이 시대에 저 북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저 필리핀, 아프리카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나를 이렇게 해림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너무 기뻐한다. 나는 왜 태어났니?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고 가장 적합한 기쁨과 가장 적합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잘 맞는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잠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마치 회사의 직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오너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너무너무 여러분의 창조주가 좋아하는 분이십니까? 왜? 여러분이 이 땅에 와 있는 이유를, 회사의 사장이 그 직원을 회사에 고용한 이유를 그 직원이 아는 것처럼 나를 이 땅에 여자로 남자로 보내신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당신의 의지,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담아 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준비를 쫙 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 시골에서 도회지로 유학 나오는 자식 자취방이나 하숙집을 구해주고 가서 이제 필요한 거 없나 하고 아버지가 책상이 있는지도 보고 또 밥솥이라도 뭐 석유 골로라도 있는지 이불이라도 있는지 보고 부모님들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할 자식이 살 수 있도록 뭐가 없나 이렇게 돌아보고 필요한 것을 장만해주고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5날 동안 준비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취하는데 침대, 책상, 골로, 후라이팬 이런 것을 장만해 주는 부모의 마음이 무슨 침대에 있겠습니까? 후라이팬에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통해 자녀가 공부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자녀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동물, 식물, 해, 달, 별, 바다, 공기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에게 행복한 생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동물이나 식물, 심지어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이유는 사람에게 요긴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도 사실은 서로를 위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동물, 식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서로 사람을 위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나.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와 여인을 아담을 위하여 지었다는 의미지만 꼭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서로에게. 왜냐하면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존귀히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성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결국 여성에게 존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위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놀랍게도 동물, 식물, 해, 달, 별, 바다, 물고기 이런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조차도 서로를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천지의 모든 창조는 사람 중심 창조이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식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심의 우주, 지구만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온 우주 천지를 준행하는 한 가지 원리를 온 우주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였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람 중심으로 다 지으시고, 그리고 딱 하나만 우주의 법칙으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온 우주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원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전기를 함부로 만지면 위험합니다. 전기 그 플러그나 이런 거 이렇게 콘센트 안에 막 전기 안에 젓가락을 잘못 집어넣으면 감전돼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피하면, 전기는 굉장히 인간의 삶에 요긴합니다. 그것만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우리가 아주 기쁘게, 아주 인간 삶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인간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 같은 신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해보고 어이! 그럼 해가 멈췄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어이! 여러분 해도 안 멈춰요. 죄 때문에.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의지 안에는 온 천하를 인간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우리가 별을 다스린다, 이건 우리가 지구 자전 공전을 마음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에게 온 천하를 다스릴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명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그거 한 가지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온 우주를 축복과 행복으로 준행하셨습니다. 한 가지 그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게 될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와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동산 귀퉁이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가령 교회 같으면 바로 입구, 우리 예배당 입구 로비에 두신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 두면 손 안 대고 만지지도 않을 텐데, 아니면 손도 닿지 않는 교회적 꼭대기 옥상 1년에 한 번 올라갈까 말까 그런 곳에 두면 좋을 텐데,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딱 두셨습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다시 말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인간의 권리를 극대화해 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동물들이, 식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했습니다. 해와 달이 그 옛날 요셉에게 절했던 것처럼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담과 하와야, 예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그거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고,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지은 피조물이며 너희들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네가 주변에 있는 너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준 출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동안 모든 것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을 거닐 때마다 그 나무를 보면서 맞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모든 즐거운 일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자녀를 기르면서 출근하면서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에게는 주인이 계시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나를 도와줄 분이 계시지, 모든 기쁜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한 가지만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순종하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였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늘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혼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출처가 하나님인 거 인정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혼자 괴로워하고 중리산이 안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교만할 권리도 없고 함부로 좌절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동안은 행복과 평안이었지만은 그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사는 것이 서글퍼집니다. 왜? 내 인생은 내 것 아닌가? 나도 자유가 있지 않는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무슨 기쁨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 무슨 고난 때 하나님이 도와줘?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밀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정확히 읽었고 사단은 그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의 유혹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의 무너짐은 그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좋으면은 교만으로, 괴로우면은 침체와 낙심,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비참한 방식으로 자기 결정권을 고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왜 일주일에 하루 구별해야 돼? 왜 11조를 드려야 돼? 왜? 내 인생은 내가 주관자인데 왜?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마치 자신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밑바닥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말은 안 했지만은 사단이 부추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마음대로 살아봐. 뭐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시간의 주인은 너잖아. 돈의 주인도 너고 네가 좋으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강력한 열망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괴되고 그들 자식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와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 인간을 위해 존재했던 모든 동물, 식물, 하늘과 땅, 바다, 해일, 지진, 별의별 일들이 다 인간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고 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회복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대표 아담이 무너뜨린 것을 두 번째 인간의 대표를 세워 회복시키는 동일한 에덴의 타락에서의 에덴의 회복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첫 번째 교리인 창조와 타락의 교리입니다. 물론 성경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전설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원죄적 요소를 압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화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파괴한 모든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사람인 예수가 회복시키는 성경의 방식을 수납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잠시 묻습니다. 아담으로 이 땅에 인간의 원죄가 시작된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불신자는 이거 안 믿습니다. 아니 아담이 뭐 죄를 지었다 칩시다. 뭐 아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 아담이 있었다 칩시다. 그 아담이 죄 짓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원죄라고 하는 정신을 그대로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고 내 안에 있는 이 독특한 죄성을 스스로 정직하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범죄했다면, 그 특정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범죄했다면 하나님 생각에 두 번째 아담,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에 두 번째 아담을 세워서 이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두 번째 아담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아담도 세상을 이렇게 떡으로 만들었으면 두 번째 아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자식이 죽이고 불태우고 하여튼 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인간들의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온다는데, 그러면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온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세워서 뒤집을 수 있지 않겠는가?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기독교 교리입니다. 창조와 타락의 교리가 첫 번째라면 구원과 회복의 교리가 두 번째 교리인데, 여기 공의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를 타락으로 몰아간 사람 일명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이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워서 뒤집을 수 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인정하죠. 첫 번째 아담이 그랬으면 두 번째 아담도 그러겠지. 이제는 누가 더 세겠는가? 첫 번째 아담이 이렇게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갔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을 보냈는데, 이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과는 질이 다른 존재예요. 질이 다른 존재. 이 두 번째 아담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제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단이나 구원파에 안 빠집니다. 보십시오. 대칭되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란 사람, 베들레헴 마우간에서 태어난 그리스도란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완전히 살려주는 영이에요. 여기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님. 첫사람 아담은 누구죠? 에덴 동산 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첫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서 나서 흙에 속했지만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 두 번째 아담이 누구지요? 예수님. 그러므로 아담 때문에 망가진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요거를 끝까지 붙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뭐 착하게 사는 거 좋죠. 착하게 살아야지. 기독교인이 뭐 욕먹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착하게 비록 못 살아도 머릿속에는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뒤집으셨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아 구원받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망친 것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셨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튼간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담의 저주에서 건져내고 영생을 주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논리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만이 존재합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이게 죄에 물들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뭐 시체말로 아무리 걸레를 빨아도 걸레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완전히 관영이 되어서 이거는 빤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써놨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중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최고로 몹쓸 짓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묻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과 명령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면 그러면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손대지 않는 명령을 지키라는 사명과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면 에덴 동산은 그들의 사명지입니다. 그럼 우리말입니다. 우리 저렇게 예수님 믿으러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하셨으면 예수 우리 믿으니까 데려가야지 왜 여기를 놔두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 같은 똑같은 당신의 영광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귀결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 우리를 여기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요?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시겠지. 더 잘 키우시겠지.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는 게 서글프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서글픔보다 1000배 만배 자식들이 막 감격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지. 왜 여기서 늙고 병들고 가슴앓이하고 인간관계 뒤섞이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 역사와 상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시고 그것이 주님의 즐거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처럼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땅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스스로 믿은 자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지독하게 말했던 것이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뱃속에 있으면서 교회를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고, 여러분께서 남에서 영아 유치부를 살았던 것이고, 거기서 선생님이나 장로님, 목사님, 전사님을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집에는 사방팔방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술 먹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 교회를 가겠다는 교회를 누가 소개해 줬습니까? 친구, 교과서, 학교, 텔레비전 방송, 우연히 들은 기독교류의 방송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데도 살아있는 이유는 이 언저리에서만 해결이 되어지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성경 로마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들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이 엄청 종교성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 때 교회로 가서 한번 기도해 볼까? 누군가가 여러분 손잡고 교회 가자? 엄마 아빠가 너는 기도하면 낳은 자식이다? 이런저런 권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유언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 유언하겠죠? 뭐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유언한다고 그러시더구만요. 얘들아, 장례는 내가 죽으면 옆에 병원으로 옮겨라. 왜요 어머님? 음식은 옆에 병원이 맛있다. 뭐 죽는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뭐 핵심의 유언은 아니잖아요. 진짜 유언은 제일 갈급한 거, 얘들아, 어미의 유일한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다. 아니면 뭐 정말 친정집이 늘 전쟁으로 싸우는 거 보고 자란 엄마라면, 아빠라면, 형제지간에 우애에 있으면 너희들 이길 세상 없다.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힘 합치면 세상 아무리 험해도 이길 수 있다. 뭐 하여튼 중요한 유언을 하겠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며 유언하셨습니다. 유언이 뭡니까? 저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예수님의 유언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납니다. 마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공부하는 이유도, 목사하는 이유도, 가방 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이유도, 그 학생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이유도, 예수를 믿고 정치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동의하든 안 하든. 여러분, 30분 뒤에 엄청나게 맛있고 귀한 요리가 있는데 어떤 엄마가 자식한테
30분 뒤에 엄청나게 귀한 음식이 있는데 라면 3개 끓여서 막 억지로 먹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기다려라. 지금 그 30분 뒤에 우리가 잘 먹기 어려운 정말 귀한 거 너 먹이고 싶다. 지금 그 과자 입에 넣지 마라. 말릴 거라니까, 말릴 걸. 주님이 천국이 그래 좋은데 우리를 여기 두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 좋은 게 있는데 여기 두시는 이유는 저겁니다. 아십니까? 천국에 다 있습니다.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뭐 없어요? 전도가 없습니다. 어떤 예수 안 믿는 부자가 지옥 가서 전도하려고 시도하지만 주님이 노 했으면 노, 끝입니다. 전도.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하러 노! 나사로도 천국에서 전도하러 못 갔습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벼루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 때문에 아직 우리가 안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여기 둔 게 아니고 아직 나에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상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노란 것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저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울만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언한 걸 바울이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바울의 직업은 원래 교수였습니다. 신학교 선생이었고 나중에는 건축업, 텐트 만드는 건축업했습니다. 물론 목사지요. 내가 건축업자든 뭐 의사든 또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든 무슨 대통령이든 무슨 직업이든지 간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다. 뭐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요? 돈, 여자, 남자 이상한 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가 막힌 거 많이 보죠요. 아이고 저래 끝날 것 같으면 차라리 정치를 하지 말지. 괜히 높은 자리 가고 저게 뭐야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정말 기가 막힌 거 많이 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보증하는 행복한 길, 아름다운 생애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고요? 마약을 한 줌씩 먹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통장이 동그라미 몇 개 더 붙는다고 정말 행복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얼마나 돌아가셨잖아요. 행복해 보입니까? 그분을 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났어. 어떤 면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서 오늘도 오늘 출근해서 그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우리 친척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전하지? 내가 이번에 새로운 반을 맡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하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길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뭐라고? 나 여호와가 책임질게 뭘요? 네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네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겠다. 여러분 왜 안 믿으십니까? 믿어봐야 손해 아닌가? 아니면 본전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이거 꼭 불신자에게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앉아서 남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같은 집사님 권사님 만났을 때 지난주에 날짜는 너무 행복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목사님 설교, 지난주에 성경인데 너무 행복하고, 역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예수님 이야기 전해 주십시오. 아들아 예수님 계시니 힘내라. 딸아 예수님 너와 함께 하시. 걱정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의 가문을 복되게 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24시간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명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시쳇말로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요즘처럼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눈을 뜨고 교회 다니세요? 2m 떨어지세요. 막 이라고. 아이고 뭐 전도는 원리는 동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뭐 유언 남기시고 저게 우리 사명이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요즘 좀 힘들어요. 맞아요. 현실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줘요. 우리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수신자가 두 사람입니다. 두 그룹이. 첫 번째 1번님 1이 누구? 2.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두 번째 편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죠. 그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대신에 저기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라고 하는 땅에 삽니다. 에베소는 지명입니다. 뭐 성내동, 여기 뭐 망월동, 하남, 대구, 목포, 부산,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적게 하고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병원에 있고 치료되고 우리는 현실을 우리는 현실 에베소를 딛고 살아. 우리는 다 에베소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살지 않고 우리는 동시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동시에 현실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살지만 현실도 무시하지 않고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동시에 신앙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은 분명히 고수하지만은 에베소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그는 예수님의 유언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사명은 그대로죠. 사명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데 감옥에 갇히니까 뭐 대면을 감옥에서 누구를 대면해요? 감옥에서 교회도 못 나가는데 감옥에 갇히는 순간 설교도 할 수가 없어. 설교도 독방에서 누구를 설교해 놀고 누구를 벽 보고 설교하겠어요? 사명은 그대로인데 현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19 이런 이상한 일들로 인해서 현실은 복음을 증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명은 우리가 잘 알지. 바울은 진짜 사명으로 똘똘 뭉친 사람 맞지. 그런데 바울이 뭐 어떡하겠어.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파를 계속 시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편지 쓰기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에서 전도 못하겠어요. 예, 인정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 인정합니다. 정신없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복음을 전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바울처럼 뭐 어떡하겠어요. 교회에 몇천 명 앉을 수 있는 예배당에 20명밖에 못 오게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예, 바울이 지금 사명은 분명한데 현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나한테 풀리면 하지 뭐. 그랬어요? 아니요.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 전파의 또 다른 방식을 뚫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 사용을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방송으로 뭐 인터넷으로 저런 거 하는 거 지금 마귀의 수단이라고. 목사님, 우리 다 감옥 갈 준비 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대면 예배 합시다. 자기는 감옥 가더라도 내가 감옥 가면 교회는 어떡하라고.
아이고 예, 그 좋은 이야기인데요.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죠. 예, 이해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예배를 대면으로 해야지 지금 뭐 비대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지금 저 컴퓨터 저런 인터넷 사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말이 됩니다. 바울도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바울도 대면할 수 없으니까 편지지를 사용했습니다. 예, 물어봅시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지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1번, 이빨로 책상 다리를 다 조금씩 뜯어가지고 잘근잘근 씹어서 뱉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것을 파피루스처럼 해가지고 글 썼다. 이빨 다 부서지죠. 우리 가운데 바울이 종이를 입으로 씹어서 파피루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어요. 양을 어떻게 한 마리 구해가지고 감옥에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두드려 패고 말려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다. 우리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편지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편지지를 구했을 것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건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화면에 지금 방송실에서 저를 도와줘서 화면에 성경 구절 써준 사람, 저 도구 쓰는 건 저는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 비대면 예배는 편지 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굉장히 귀한 사역을 했지만은 동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회사에. 그것은 위작의 출현입니다. 바울의 편지로 교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보고 가짜들이 바울의 편지를 흉내내서 위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뒤틀고 진리에다 양념을 치고 하면서 기독교 복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위작들, 수많은 가짜들이 등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그 왜곡된 부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복음 전파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바울의 이 도구 사용, 이 편지와 같은 도구 사용에는 하나님의 섭리보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위작과는 좀 다른 것인데요, 바울은 편지 사역 가운데 종종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내 안에 좋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 나도 좀 여러분하고 비슷하다. 나도 죄인이다. 이런 말을 자꾸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편지 사역, 사람이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글을 쓰다 보면은 이 분식 회계처럼 분을 칠하는 거짓으로 자신의 죄성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글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과 이 삶이 심신부조화가 일어나서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엄청난 의인인데 다른 사람에게 글로 한 수 가르쳐주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 거룩한 방식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만과 온전치 못한 방식으로서의 진리가 전달되어질 인간 사상, 인간 냄새가 개입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 소시적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밤늦게 11시,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연애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 2시, 3시에 썼던 연애 편지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면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냅니까? 이게 낯간지러워가지고 이게 도구 사용에는 인간의 냄새가 완성도를 높이려는 의도 때문에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편집, 심지어 조작, 그래서 이런 편지 쓰기와 같은 도구 사용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만들어내지 않고 이 시대가 만든 비대면 예배라는 이 도저히 성경적이라고 지지받기가 쉽지 않은 교수분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예배 방식은 부득불 우리가 안타깝게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은 이것이 기독교와 특별히 성도 개인의 신앙과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초신자들의 신앙과 복음 전파를 파괴할 여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가끔 말씀드리던 교통사고 같은 것입니다. 교회 오시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여러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부득불 병원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기러기 그런 가족이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전화 좋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전화비가 거의 무료와 같은 게 많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전화해도 무료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상으로 혹은 목소리로 들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엄마와 자식들은 저 캐나다, 호주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떨어져도 괜찮습니까? 영상으로 얼굴 보니까 거기서 돈 보내주시고 똑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영상으로 얼굴 보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가족이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까? 충분한 겁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그런 면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어휘조차도 정말 동의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부득불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가서 신방을 합니다. 괜찮아, 이 예배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계속 예배 드려가 아니라 너무 안타깝네요. 어서 속히 나으셔서 함께 교회에서 만나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서 털고 일어나서 함께 예배합시다. 부득불 예배 몸이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권면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와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라는 사명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분명합니다. 편지든 인터넷이든 다른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억울해하거나 한탄하거나 후회하지만 마시고 불평하지만 마시고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변함없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대면 혹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래의 그 사명, 나는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으로 와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현실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여정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해림교회에서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전도와 선교에 거룩한 기쁨과 부담이 있어서 늘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못하시더라도 주님, 내가 전도하라고 지금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주셨는데 주님, 나보고 전도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주셨는데 주님, 나보고 전도하라고 이 모임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주님이 전도하라고 좋은 집 주셨는데 주님이 전도하라고 나를 병원에 보내셨는데 주님이 전도하라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족적에서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속히 나라와 환경과 여건이 잘 정리되어져서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적 상황, 바로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대면하거나 선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바울의 사역이 편지 쓰기가 주가 아니라 결국 주된 사역은 전도와 선교와 교회 개척이었음을 기억하고 속히 이 비대면적 상황이 정돈되어져서
함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조국과 조국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비록 환경과 여건과 현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직장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질병에 매였다 할지라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편지 쓰기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 대학생들,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에서 생명을 걸고 한국에 와 해림교회 정착한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 100여 명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자신들이 통일을 위해 미리 이 땅에 보낸 사명을 가지고 저 한국뿐 아니라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기에 때로 사명은 변함없지만 현실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아 갈등하지만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를 창조하라는 것처럼 다스리라는 것처럼 주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기억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또 한 번 다짐하고 먼저 가까운 가족을 그리고 이웃과 동료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